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교인들이 가장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오기 싫은 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오기 싫은 달이 언제냐? 5월달이라고 합니다. 5월달. 이 5월달은 국가적으로도 가정의 달로 지키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의 달로 지키는 달이 바로 5월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은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부부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한 달 내내 교회에서는 가정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는 5월달만큼 교회 오기가 참 괴로운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이 없이 사는 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잃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이 눈물을 나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부부 주일은 혼자 된 사람들이 가슴 아픈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과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이 가장 예배드리기 싫은 달이 바로 5월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우리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은요, 우리 모두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의를 지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무장해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공간은 가정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듯이 부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부모 자녀 관계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것은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2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것은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는 이 모든 것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축복이 다 막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땅에서 잘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수하지 못합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 다 막히는 게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축복의 관계가 다 막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교회 다니지 말라, 성경책 읽지 마라 그러면 이것은 거역하고 나머지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부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강한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 감정에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공감되는 글이 아닐까요? 이미 세상 떠난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불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살아계신 가운데 정말 부요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나 동양 문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문화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동양 문화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동서양의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양심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람들마다 기독교 문화건 아니건 떠나서 이 동서양의 문화 가운데 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서양 문화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느 사회나 효자보다 불효자가 많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어떤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말세고 왜 자녀가 저렇게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맞는 말이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에게 마음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로부터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그냥 자녀에게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죄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구원의 기쁨과 죄에서의 자유함,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도 가르쳐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면 그 자녀는 부모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부모가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자녀가 부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사춘기예요. 그래서 막 머리도 막 염색을 하고 옷도 막 그냥 청소년이 입어야 되는 옷이 아니라 막 성인 옷을 막 입고 다니고 막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들어오라고 들어오지 일찍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늦은 시간인데 이 집사님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그 딸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대문 앞에서 이 딸을 만났습니다. 이 딸을 만났는데 늦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내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딸 아이를 이 뺨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이 뺨을 때리니까 그 아이가 아빠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는 되게 났어요. 화는 났지만 이 아이의 말이 이 마음에 꽂혔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교회는 다녔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딸 방에 가서 노크를 하고 딸이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가서 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행동에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그 아이가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딸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딸이 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지 그 자녀들에게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하는 거죠. 마음에 상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려면 부모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부모가 예수님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자녀에게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죠.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여러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이것이 바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치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치유가 있냐면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이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내적 치유를 꼭 갖고 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 훈련센터에서. 왜 그러냐면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또 알게 모르게 또 부모님에게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만약에 외국에 나와서 선교를 한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국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그대로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치유의 시간을 많이 갖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자녀들의 상처가 회복돼야지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그 연구를 해봤더니 조사해봤더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대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있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유학생 수련회 때에 이 도우미 사모님이라는 분이 유럽에 유학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국인들을 놓고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5가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마음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나타나는 표현 중에 3가지 이상 이 해당이 되는 사람은 한번 손들어 보라고. 소외감과 열등감, 쉽게 포기하고 싶고 좌절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이 중에 3가지 마음에 드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유학을 간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죠. 그 유럽으로 유학을 갔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기대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도 크고 열등감도 크고 외로움도 크고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그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는 학생도 있었고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대성통곡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 아주 컸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아픔들이 어디서 왔냐?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외로움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뭐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그 아이들에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건강한 사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 주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만이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썩을 대로 썩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미움과 원망과 배신과 수치, 고통, 슬픔, 근심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컸대요. 엄마에 대한 분노가 미칠 정도로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엄마의 속을 막 뒤집어 엎었대요. 이 자매가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꾸 엄마의 속을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대요. 그래서 엄마의 속을 자꾸 뒤집어 엎었답니다. 왜 그러는지 몰랐대요. 왜 내가 엄마의 속을 자꾸 뒤집어 엎는지 자기 생각과는 달리 엄마의 속을 자꾸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어렸을 때 3살 때의 일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대요. 3살 때. 3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3살 때 이 자매가 많이 울었대요.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달래줘도 막 울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재판을 받아야 했답니다. 재판 받으러 가는 날이었대요. 그날 바깥에는 비가 많이 내렸고 아버지는 재판 받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 3살짜리 아이가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할머니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애가 애물단지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 어린아이 3살짜리를 그 비 오는 집 바깥에다가 내던졌답니다. 애가 애물단지라고 이렇게 내던졌대요. 근데 던졌는데 엄마가 그걸 지켜보면서 엄마도 대문을 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친할머니는 그렇다고 쳐도 엄마만큼은 그 아이를 끌어안아줬어야 되는데 엄마도 끌어안지 않고 엄마도 그 아이를 내팽개치고 문을 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아주 울보가 됐답니다. 울분이 그 마음에 쌓여서 그렇게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엄마를 못 살게 굴고 막 그랬대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했던 그 엄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청년 자매의 가슴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분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고 그 자매 속에 있는 울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회복시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사람들과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고 부모님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화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가정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되게 화가 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되게 화가 나서 제가 한번 책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청년을 내가 책망을 했는데 책망을 하고 났더니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보니까 이 도시가스 공사하는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교회 전기를 좀 쓰겠대요. 근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못하니까 전화를 쌀쌀하게 받는 거예요. 막 쌀쌀하게 받아요. 왜 그러시냐? 뭐 교회 전기를 좀 쓰겠대요. 도시가스 여기 공사하는데. 그럼 무슨 일이냐? 내 안에서 은혜가 넘치면 제가 그렇게 전화를 받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은혜가 넘치지 못하니까 전화가 오니까 쌀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려가서 전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면 정말 가는 말도 걷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누군가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리고 뺏기니까 말도 쌀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면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면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늘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늘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침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삶의 모범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